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겠습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겸. 아멘. 오늘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벌써 9장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약 70년이 지났고요. 여러분, 6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 여러분 60년을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던 시간, 어쩌면 폐허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성전 또한 점점 활기를 찾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느라고 분주해져 갔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짐승들의 또 울음소리들, 온갖 소리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이제 삶의 모습들이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그 땅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훈련시키시죠. 에스라는 여러분 아론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그의 족보보다는 그를 성경 학사 에스라라고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짧지만은 아주 임팩트 있게 에스라가 누구인가, 그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심지도 굉장히 굳습니다. 그가 왕의 군대와 마병을 구하지 않아요. 그 먼 거리 1500km 정도를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와야 하는데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자 위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일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의 왕에게 받아온 온갖 예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들을 하나하나 계수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온 자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제는 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러분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보고를 에스라가 받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입니까? 먼 곳에서 기도로 건너왔고 예물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드리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던 그때에 한 보고가 그의 귀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떤 보고였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대요. 가나안의 딸을 맞이하였고 그들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그리고 거룩한 자손이 섞이게 하였다라는 끔찍한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는데 이 발등이 찍힙니다. 정말 에스라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방백들, 고관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함께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펴본 사람들이 이들의 실태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든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은요, 국정조사에서 숨겨뒀던 죄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막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첩들이 있고 그리고 사생아들이 있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방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선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라는 이 안일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안도감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에 그들이 유지해야 했던 이 거룩함이 서서히 부패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패를 막아야 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둑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먼저 둑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은 단지 남녀가 사랑해서 결합하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종교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우상, 그 지역의 풍습이 내 안방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고 있는 안방, 침실에 불상이 들어옵니다. 끔찍하죠? 부적이 곳곳에 막 붙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하죠. 하지만 점점 설득을 당하고 익숙해지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입니다. 전만큼 주님을 붙들 힘이 생기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나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의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고 이 영혼의 눈물이 마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안도감, 안일감이 영적인 결합을 우상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면은 서서히 분별력들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지혜 있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치적 명분으로 수 없는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안방에 그 첩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곳곳이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어떻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이 일 후에 혹시 만약에 이 죄들이 그대로 묻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겉으로는 평온했겠지만은 안으로는 더 깊이 썩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부패하고 또 소리 없이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도착한 바로 그 즉시, 그 타이밍에 그들의 죄를 수면 위로 올려주셨어요.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겠다라는 이제는 신호탄이 쏘아져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직면할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면은요, 어둠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방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 그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은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우리의 어두움들, 우리의 흑먼지들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리드머 교회, 맨하탄의 리드머 교회죠,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는 각자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략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각각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주시고 또 그것들이 보이게 되어질 때에 비록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오늘 그 우리의 혼탁해져 있는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라,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털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마치 반 정신이 나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에스라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충만했던 에스라,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가 백성의 죄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고통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며 느끼는 마음, 느끼는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에스라 대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가 막혀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마다, 때로는 반정신이 나간 듯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받아 하신다고요.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어찌하여 우상과 혼인하며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내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고 안방을 내주었는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소리, 주저앉으시며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들은 에스라를 바라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의 눈물과 침묵은요,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양심을 강타, 타격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어떠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에스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단지 간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이 울고 있는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앉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처한 모든 신앙의 현실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대한 군중으로 부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무브먼트 캠페인으로 부흥은 시작되지 않아요. 주의 앞에서 떠는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작은 소수에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길든교회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울음소리에 우리 또한 주저앉고 탄식할 수 있는 공동체,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며 그 한 사람에게 모여들어 함께 탄식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침내 옷이 찢긴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떳떳하게 저들의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품는 회개 기도. 어떻게 이러한 죄들을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네 잘못 내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입니다. 네 탓 내 탓 하는 것은요, 올바른 공동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삶의 무거움이 내 삶의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게를 나 또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참 닮아 보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스라의 찢긴 옷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예표합니다. 에스라의 통곡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과 주님의 찢기심, 자신의 죄들을 그들의 죄들을 나의 죄로 인식하는 정말 영적인 예민함과 포용성을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에 중요한 대목이 또 있는데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고백하다가요, 에스라가 갑자기 시선을 돌립니다. 죄를 바라보던 그 깊이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찰나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 그리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완전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겨우 숨만 쉴 정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잠시, 얼마, 조금,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열되고 있는데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작은 물이 작은 소생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 하나가 거기에 박혀 있는데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여러분, 거대한 성전 건물에 못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지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못 하나를 그 성전에 박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잠깐 아주 조금 그들에게 은혜의 맛을 보게 하셨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의 못과 같이 그들을 여겨주셨습니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크게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도 못하고 겨우 버티고 있는 자리, 우리도 그러한 형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얼마 동안,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 우리의 형편과도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여겨주셨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우리의 일상은 사실 정말 때로는 별 볼 일이 없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겨우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는 1850년대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도 못 가서 빠지고 마는 말합정 10개보다 3인치의 큰 못 하나를 단단히 박아서 그 끝을 구부리는 게 100배 낫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의미이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압정을 100개를 박아서 성전에 박은다 한들 어떻습니까? 쉽게 우리는 부러지고 녹이 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연약한 우리, 잠깐 우리에게 그 힘이 되어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못끝을 구부려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박아주시는 그 못이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조금 소생한 이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탄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못이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영원해지며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